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예수 안에서 강한 자.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 됨은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병사의 삶입니다. 주여,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소서. 아버지여, 예수 안에 강한 자는 오직 준비된 선수입니다. 정정당당히 오직 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 그것을 위하여 인내하며 역경을 딛고 이기는 선수 되게 하소서. 예수 안에 강한 자는 오직 농부로 수고하고 땀을 흘릴지라도 끝까지 노력하며 인내함에 있습니다. 그의 열매를 낼 것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 진정한 강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삶을 가운데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신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능력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 안에 강한 자, 승리하는 자, 면류관을 쓸 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둘 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구원이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그것을 그 고난 가운데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고난을 지키고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직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데 있다. 혹여라도 너희들이 버림받을 수 있다. 세상 가운데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처럼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잘 이겼던 오네시보로는 어떠한 자냐? 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였다. 그리고 늘 그러한 자들과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부지런히 찾아가주고 또한 많은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굉장히 덕을 끼치는 그러한 자였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은 오늘 말씀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그러므로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사실에 근거하여 능력받은 자요, 사랑과 절제와 수고가 있을 때 그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요, 그것을 지키는 자요, 또한 그 지키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네시보로처럼 위로와 격려와 부지런히 찾아감과 많이 봉사하는 너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강한 자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은혜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셨던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의 공로로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 안에서 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늘 비겁하고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던 자들이 예수의 권능,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나자 저들은 어디서 생겼는지 강한 용기가 불긋불긋 솟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지금까지 만났던 예수의 복음, 주님의 나심, 성령으로 잉태하심, 그리고 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승천하심,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저들은 가감하지 않으며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지금까지 사도들이 하였던 것과 같이 내게 권능을 받아라. 그 은혜 안에서 너는 무엇하라?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더우먼을 기억하시죠? 원더우먼 어떻게? 정의로 나타났다. 원더우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솟아났나 원더우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원더우먼을 아는 세대들은 또 그 윗세대들이죠. 그러면 어때요? 맨 처음에 원더우먼이 되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그래가지고 휙 돌고 나면 원더우먼 끝장이 탁 돼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강한 힘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또 슈퍼맨이 있어요. 슈퍼맨도 마찬가지로 슈퍼맨 옷 복장을 입고 난 다음에 슈퍼맨 빰빰빰빰빰빰빰 하고 힘이 나요. 그 다음에 또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예요. 스파이더맨 옷을 딱 입어야지 거기에 강력한 거미줄이 쫙 솟아나가지고 이 담도 타고 굉장한 능력이 힘해가지고 막 모든 일들을 하죠. 헐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본연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막 이상하게 막 울 하고 난 다음에 옷이 팍 찢어지고 난 다음에 강한 힘이 임하죠. 나는 미약하고 연약하여서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보통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상하죠. 하나님의 능력, 이 변화된 힘이 내게 더해주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도 모르게 원더우먼이 되고 슈퍼맨이 되고 스파이더맨이 되고 헐크가 되는 현상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맞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슈퍼맨이 지가 나서서 지가 무슨 의를 이뤄? 아예 무슨 원더우먼이 지가 나서서 무슨 정의사도처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맞아, 저런 사람 필요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저들을 생각하면 히어로, 굉장히 영웅시하고 있지요. 이 시대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요, 같이 썩어져 있고 악을 정말 지금도 다 드러내고 악이 관영해 있지만 저들의 삶에는 아직도 슈퍼맨이 존재하기를, 아직도 헐크가 존재하기를, 아직도 원더우먼이 존재하기를, 아직도 스파이더맨이 존재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영화화되는 거예요. 왜? 정의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할 사람 없어?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세울 만한 큰 힘과 능이 있는 사람 없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요. 여러분, 정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수호하고 질서와 평화, 진정한 자유, 진정한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삶의 질 가운데 진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게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는 이 세상에 슈퍼맨이, 스파이더맨이, 원더우먼이, 아이언맨이, 헐크가 되어라. 여러분, 세상의 죄에 대해서 늘 관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을 선으로 덮으며 싸워 이기는 선한 군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강한 자, 어떤 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인정하는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증인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상상이나 소설이나 신화나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들을 비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사실들만을 증언했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라는 것은 여러분, 마리아,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도 증인이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했거든요. 처녀거든요. 난 확실히 처녀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잉태됨을 계시로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 계시가 진정으로 이루어졌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아내가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이 생명을 지키되, 이 생명이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주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며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사수하는 증거자였단 말이에요.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하고 내가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잠자리를 들지 않았는데 가만히 끊으려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 취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여인이 남자를 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저 여인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미 저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통하여 이 여인이 동정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확신 가운데 저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그 천사들의 말을 통하여 들은 자입니다. 이것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확실히 보았어. 그리고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잉태했어. 그 여자를 끊으려고 했지만 끊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어. 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야. 그도 증거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병든 자의 많은 각색 질병들, 문둥병자, 눈먼 자, 귀먼 자, 앉은 뱅이, 누워있는 자, 헌대하는 자, 혈루증 앓는 여인, 수많은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까지도 영육을 치료하시는 기적의 현장들을 직접 저들은 목격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신화가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긴 것은 실화입니다. 그것들을 실제 떡을 먹었어. 내가 그때 예수님 따라갔던 증인이야. 증인들이 그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흔적도 저들의 제자들이 보았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공생하시면서 저가 부활의 몸을 직접 보이시고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사실들을 그대로 접한 사도들이 있었으며 저들의 제자들이 있었고 저들과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이 현장 증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오시는 것을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때에 하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되 정말 큰 지진이 나며 휘장이 찢어지는 그리고 많은 죽었던 성도들까지도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실제 목격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기적단이 불가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한 회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실제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증거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그 많은 말씀을 전했을 때 디모데야 네가 그 말씀을 받았지. 그것은 사실들이다. 네가 받은 것처럼 너도 많은 자들에게 이 증거를 전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가르친 이 복음이 또한 가르쳐지고 가르쳐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너는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러기 위하여 네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 안에서 강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것은 그래도 덜 힘들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강해져야 될 이유가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할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미래가 보입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보입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소망이 눈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라는 걸 볼 수 없고 참 행복이라는 것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참 진리, 온전한 미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는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이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면 악한 영들이, 세상을 통하여 주관하는 저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어찌 빛 가운데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벌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산 증거이며, 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거짓 증거하는 자들 결국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미하신 말씀, 이 말씀은 진리요,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거짓되지 아니하고 영원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천지는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강해야 될 이유는, 내가 이 정도 돼.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로 뽐나는 거야. 알았어?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나 예수쟁이야 이러라고 예수님 안에 권능 강하여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 행복과 참 자유와 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열어 그 믿음을 지키고 악한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예수 안에 능력을 힘입어 예수 안에 강한 자로 그 은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안에 강한 자는 예수 안에 은혜의 능력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첫째,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요? 네, 그 좋은 병사는 뒤에 보니까 어때야 되냐?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기 원합니다. 고난을 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바로 예수 안에서 강한 자라고 하죠. 여러분, 병사가 군인이죠? 군인이 강하지 아니하면 군사에 소집될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군인이 강하지 아니하면 질 수밖에 없지요. 군인이 강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군인은 강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군인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맨 처음에 입소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얼차례란 말이에요.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머리 박어,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우 나란히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아니 왜 이래? 군대 왔으면은 절도 있게 총 쏘는 거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질서나 가르쳐주고, 규칙이나 알려주면 되지. 내가 개야? 내가 소야? 지 맘대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게? 이럴 수 있는 게 병사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할 수조차도 없어요.
군인은 바로 어때야 됩니까? 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예수 안에 강한 자는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내건 사람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할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살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건 병사가 제일 강하다. 목숨 걸고 싸우는 병사 이길 사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탁월했어요. 전략도 좋았어요. 전술도 좋았어요. 아주 지혜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가 목숨에 적의 총탄을 맞았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굉장히 멋진 말이죠. 이게 뭐예요? 내 목숨 죽은 거 아깝지 않아. 너희들이 이기는 게 중요해.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해. 내 목숨을 나는 소중히 여기보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더 소중히 여겨. 병사가 가장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자유가 없어요. 병사들은 한번 소집되면 그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죽기 살기로 같이 공동체 훈련을 해야 해요. 또 병사들은 어때요? 얽매여야 해요. 우리 엄마 오늘 생일인데요. 제가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 생일 축하만 잠깐 가가지고 해주고 효자 노릇 좀 하고 올게요. 즉상!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상이 당했는데 비상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럴 땐 내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왜? 어떤 비상시가 생길지 모르는데 나라를 지켜야죠. 이것이 군사예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강한 자는 왜 강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하라 그랬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수호하는 자. 예수 안에서 강한 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주의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세상 일에도 목숨 아끼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유 없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좀 하고 싶어. 나도 교회 다니니까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노름을 해도 찝찝하고 밤에 여롱여롱 하는 거 친구들이랑 만나도 조금 마음이 살짝 이상하고 옛날에는 실컷 가서 놀아도 아무 이게 없는데 왜 이렇게 요즘엔 찔리는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가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생각으로 조금만 또 나쁜 생각을 해도 괜히 찔리고 아직 보통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야. 강한 군사요? 얽매여야 돼요. 맞아요. 내 뜻,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내 목숨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다 이 나라에 있어. 나는 이미 이 나라의 군사야. 내가 아니면 이 나라 지킬 수 없고 이 형제 지킬 수 없고 이 자매 지킬 수 없고 내 가족 지킬 수 없어. 나는 충성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의 강한 자, 성도는 어떤 자가 가장 강한 자일까요? 목숨 걸고 주의 감당하는 사람이요. 교회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요. 자유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자유 없어요. 얽매여요. 어쩔 때는 크리스찬들이 왜 사람 노릇을 못할 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날이라 그러죠? 일요일 날 할 거 다 해요. 토요일 날 할 거 다 해요. 금요일 날도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금요일 날 예배 드려야죠. 토요일 날 물론 다른 일들도 볼 수 있지만 1박 2일 놀러 가는 거 안 되잖아요. 주일 날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자유 없어요. 얽매여서 늘 교회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딱 묶어놓는 것 같아. 아주 그냥 답답 싫어 죽겠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강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 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요. 악한 영들 갖고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이길 수 있도록 강해야죠.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숨을 다 바칠 각오가 돼야 돼요. 정신무장이 돼야 돼요. 내 자유 사라져요. 나는 얽매여 있는 자예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비상시에 비상사태에 나아가고 전시에는 전무장하여서 나라 민족과 이 우리 형제 자매를 나는 구출해내야 되고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사명을 다해야 돼요. 이게 군사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놀러 가고 싶은 날 다 제가 오늘 수요일날 못 나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십시오. 우리 홍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죠. 목사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계십시오. 돼요? 안 돼요. 자유? 없어요. 때로는 목숨 걸고도 지켜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인플루엔자 한번 그거 걸려가지고 타미플루를 먹었잖아요. 그때 수요 예배에 못 나오는 게 진짜 정신없이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아프고 열이 계속 오르고 약을 통해서만 잠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도 죽을 수 있고 아이들이 미칠 수도 있겠구나. 열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던 병마였거든요. 근데도 제 마음에는 이게 옮겨주는 것만 아니면 예배를 내가 진행 안 해도 예배에 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한 군사.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목숨 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얽매여 있는 거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지금요 여기서 막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전투세수로 준비 안 하고 그냥 쓱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와가지고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덮쳐진다는 것은 그냥 죽고 말지 뭐. 죽어도 한 세상인데 살아도 한 세상. 죽어도 살아도 한 세상이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영생이 있어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영생의 길이 달라져요. 늘 예수님 안에 강한 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절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는 게 병사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바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군에 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른 자가 국가예요. 그러면 국가에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헌신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아낌없이 나를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평안한 형제 자매 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어요. 바로 국가의 부르심, 국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목회자, 교회에 하나님의 보내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한 생명 한 생명 때문에 어찌해야 되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들을 통하여 온전히 정말 내 사명을 죽기까지 다하면서 지켜내고 사수해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 때까지 늘 무장함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예수 안에서 강한 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훈련이 있을 때 언제나 참여하는 것. 결국 뭐 집회가 있다, 예배가 있다, 언제나 참여해야 돼요. 병사는 비상에 걸렸어요. 그러면 언제나 출동 준비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장례식 갑시다. 그 다음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가 잠깐 무슨 일이 생겼답니다. 신방합시다. 예배합시다. 구역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어때요? 그냥 그때마다 그냥 딱 걸려오면 그냥 바로 출동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병사예요.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출전 준비를 하고 목숨까지 나는 버리겠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일념으로 딱 무장하고 내가 앞서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병사예요. 여러분 그러한 지킴이 믿음에서나 삶 가운데서나 이 세상의 전쟁과 같은 싸움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병사와 같은 그러한 신실함이
강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회교 자살특공대에서 회교도에 자살특공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살특공대는 어떤 일을 자행했느냐면 미국의 해병대 기지를 기습적으로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200여 명의 병사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안 미국의 사성 장관인 폴 켈리라는 사람이 막 그 현장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막 해병들을 위로해 주는데 볼 수가 없어요. 200명이 다 죽어가지고 시신이 되어 있죠. 잿더미가 되어 있죠. 부상당해 있는데 참혹하게 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여기가 저기 떨어져 나가고 막 잘려져 있고 막 피가 나가지고 낭자가 되어 있고 막 여기저기 꼬매 있고 눈이 어그러져 있고 귀가 어그러져 있고 여기저기 파편 자국으로 일그러져 있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보는 순간에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다. 그래서 훈장을 다 죽은 사람에서 먼저 수여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다 위로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저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다쳐서 말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어떤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에게 이 폴 켈리 장군이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주면서 위로를 해주지요. 내가 켈리 장군이요. 국가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며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해 굉장한 애도를 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이 국가는 당신의 이 충성심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환자인 병사가 손가락으로 희미하게 뭔가를 써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간호사가 펜을 줍니다. 펜을 주는데 보니까 샘페르 그 다음에 F까지 쓰는데 도대체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툭 볼펜을 떨어뜨려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썼어도 이 해군 장군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해군의 사실은 실제 구호가 항상 충성하라예요. 셈페르 피델리스. 이게 스페인의 원어라는데 왜 미국에서 이걸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셈페르 피델인데 피델리스 이거는 뭐냐면은 항상 충성하라. 미군 해군들이 쓰는 구호가 항상 충성하라입니다. 그것을 그 말할 수 없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도 그 병사가 마지막까지 지켰던 건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평화와 내게 맡겨준 사명 항상 충성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충성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해병대의 장군은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목이 메어 또 울고 또 울었는지요. 여러분, 한 병사의 충성심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오르며 우리가 정말 그를 닮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충성심, 그 존경심이 우러나게끔 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지키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피 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을 세우는 과정과 그 다음에 모임을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야 될 즈음이 되어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기관을 다 손을 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려면은 제가 여선교, 남성교, 어린이 이 부분을 지금 다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주중에 그 다음에 또 월중에 격주로 엄청나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더 많이 충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햇병아리이고 제가 말씀에 깊이가 없어서 말씀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사실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긴 시간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 것, 교회 예배, 그 다음에 교회 행사 준비,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주보, 그리고 그 외에 교회 표어, 그리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 잡는 것도 사실은 헛걱거려요. 예배가 일주일이면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체력의 한계도 있으며 봉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능력이 아니었으면 아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사실은 꾀도 나고 겁도 났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장난 아닌데 이걸 어찌하지?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래,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강한 목사가 되어라.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 중에 너는 병사다. 목숨도 아끼지 말아라. 죽기를 각오해라. 그리고 얽매여라. 교회에 얽매여라. 성도에게 얽매여라. 네 자유 없애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당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잔인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열심으로 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야 좋겠지만 성도들은 이 열심 가운데에 분명히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문제도 생기거든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많은 부작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겁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병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 제가 목사의 일례를 들면서 이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있지요. 목숨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얽매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유 버리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도요. 이거 세 가지 버리면 평안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섬겨주는데 어느 가족이 튼튼하게 안 쓰겠어요? 아빠가 자녀들,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는데 어느 가정이 든든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또 얽매여 있으니 늘 가정을 생각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내하고 함께 해주니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늘 자율적으로 더 붙들어서 가정적으로 내 기쁨, 나는 낚시를 좋아해. 나는 친구들하고 친교를 좋아해. 나는 친구 없이는 못 살아. 이런데도 그 모든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 자유를 버린 것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를 얻으니까 그 안에서 웃음꽃이 피겠지요. 가정의 일례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고요. 얽매여서 교회에 있으면 누군가는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고 누군가가 늘 섬기는 일에 애썼으면 그 청소한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섬김을 받는 자들은 굉장히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자유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자유는 없고 구속한 주의 은혜만 보이니까 그 은혜를 보는 자들은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맛볼 수 있는 진풍경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강한 병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병사 예수 안에서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강한 자는 병사 다음으로는 선수입니다. 선수로 여러분 경계하는 선수는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법대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멋대로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 강한 자는 법대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네 기분 따라서 기분이 내키면 섬기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섬기지 않냐고
네 기분 따라서 조롱했다가 멸시했다가 또 사랑하는 척했다가 네 기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 안에 진정한 강한 자는 늘 끊임없이 인내로서 선수 생활해가지고 마지막 스타트에서 끝 최후의 첫 번째 줄을 딱 끊기까지 승리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수영선은 수영선수대로, 육상 선수는 육상 선수대로,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대로, 핸드볼 선수는 핸드볼 선수대로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말씀마다 나와도 우리가 부족해요. 이 법대로 선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강한 자요? 법대로 하는 자가 강해요. 나중에 이렇게 요즘에는 판독기가 있습니다. 판독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와 그러고 월계수건을 딱 씌웠는데 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 룰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에? 아닌데요. 판독기 보십시오. 어디 지점에서 여기 벗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딱 보니까 판독기에 딱 보니까 한 발이 바깥으로 탁 나가 있는 거예요. 실격.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고 진리가 아닌 진리를 참으로 생각하며 제 멋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실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강한 군사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선수같이 강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선수들은 어때요? 그 경기 한번 참여하려고요. 몇 년 동안, 여러분 올림픽이 몇 년마다 있어요? 4년마다 있잖아요. 올림픽 한 번 나가기 위해서 4년을 연마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아버지 앞에 마지막 종착역,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로서 나를 갈고 닦고, 달리기 준비 딱! 야, 오늘은 내가 기록을 달성했어. 땅! 넘어졌어. 아이고, 골절이 왔네. 이런 여러 가지 순간들을 잘 넘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강한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선수됨으로 경기가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어져서 승리하기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내며 그 법을 지켜 그것을 준비하고 연마하여 훈련을 통해 그때까지 서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경을 딛고 재기한 선수들이 많지요. 올림픽에는요, 금메달보다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인간 승리 같은 드라마 같은 일들이에요. 역경과 고난을 딛고 재기한 선수들이요. 그래서 그 굉장히 환상적인 스토리들이 많죠. 그중에서 몇 사람들을 얘기하자면 시드니 올림픽 같은 경우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영 선수의 올림픽에 2연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4년마다 열렸으면은 8년 동안 2번의 승리를 했던 사람인데 톰 돌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톰 돌런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자면 무릎 연골 제거 수술을 했어요. 무릎 연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인공을 뭐 넣었던지 하여튼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재활하기도 힘든데 이 재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수영을 했다고요. 이 다리를 어때요? 수영하는 건 그래도 쉽죠. 목사님 뛰는 거 아닌데. 그래요? 수영이 그냥 이렇게 떠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 차야 돼요. 발 차야 돼요. 그러니 무릎이 얼마나 많이 차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 연골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이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에게 어린이서부터 기관지 천식병이 있었어요. 그러니 수영 선수는 달리기 선수는 숨 쉬면서 육상하면서 위에서 숨이나 쉬죠. 수영 선수는 어때요? 숨을 참으면서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때요? 참아내야 되는데 바로 경기하기 전에 뭐냐면 산소통을 낀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탁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연패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극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까? 선수는요, 이런 인내 없이는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여자 공기소총도요, 금메달 선수 중에 낸시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경계 질환이에요. 여러분, 이 총은요, 굉장히 총의 무게도 있지만 집중력이고, 신경계가 이상 있다는 것은 떨리고 집중도 안 되고 아주 산만하고, 심지어는 내 이 신경이 딱 하나까지 집중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신경계 질환이 있으니까 의사로부터 운동 계속하면 이거 생명이 위험돼요. 그만두세요 그랬는데 그것을 극복하고요, 최고의 사수로다가 우뚝 서요. 남자 공기소총 금메달이라는 프랑크 디몰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올림픽 1년 전에.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탔어요. 그러니까 뭐 휠체어에 있으니까 장애인이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올림픽 나갈 수 없다라고 의사가 얘기했어요.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주위에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재기에 불능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었어요.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참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뛰어넘어져서 받은 이 값진 금메달, 이것은 인고의 시간을 버티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승리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준비하기 전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안 되더라도 난 한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봐요. 그런데 패자는 구름 위에 저 비가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강한 자여, 선수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인고를 버텨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선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강한 자는 또 어떤 자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로. 예수 안에 강한 자는 농부로의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무언가 얻으려고 생각하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소득이에요. 있다고 하더라도 삐쩍 말라있거나 그냥 여러 개 있는데 상품성 없거나, 그러다가 그냥 벌레 먹으면 뚜루룩 떨어지거나, 해충이 때 뚜루룩 떨어지거나, 태풍이 불면 뚜루룩 떨어지거나, 이제 뭔가 따봤을 보니까 벌레를 잔뜩 먹어 있거나, 이것으로 인하여 먹을 수 없는 것을 소득하는 것이 아마 게으른 농부에게 주는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커진 풀로 덮였고 속 담이 무너져 있기로. 담도 무너져 있고요. 뭐 그것을 뭐 제대로 두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풀이 잔뜩 나 있고요. 가시덤불이 잔뜩 퍼져 있고요. 열심히 열심히 하지 않는 농부의 밭은 보지 않아도 딱 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강한 자는 농수의 땀이 필요합니다. 농부의 땀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자야 돼요. 땀 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잡초 다 솎아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농사 체험 한번 가보자고요. 농사 체험 한번 가면요, 그 땡볕에서 고추 따기 너무 힘들어요. 그 땡볕에서요, 그 복숭아 하나하나 가정마다 싸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가지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붓으로다가 다 이렇게 꽃을 만져줘가지고 암컷 수컷 교비시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솎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종자를 갖다가 더 건강하게 하느냐고 요 종자에서 요 잎을 딱 띄어가지고 요 잎에 딱 갖다 껴서 가진 거를 딱 꽂아 놓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린 싹을 가지고 다 하나하나 일일이 만져야 돼요.
앉아있으면 그냥 고갱이가 너무너무 아프고 고개도 아프고 그냥 이 어깨는 쭉 내려가는 거 같고 터지는 것 같고 그냥 위에서 그 뜨거운 공기는 헉헉 내려오고 이거는 인내의 한계를 느껴요. 이런 수고가 농부처럼 돼야지만 예수 안에 강한 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열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오직 농부가 수확하잖아요. 하기는 힘들지만 수확할 때 어때요? 이거 아니구나. 막 좋은 노래들이 막 나올 거예요. 예, 예. 풍년가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당도 아주 최고네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강한 자들은요 이렇게 땀 흘리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깨부리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도 깨부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요. 다른 사람이 헌신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먼저 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강한 자, 농부 같은 자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일신 조금 있으면 땅속으로 쓰러져 갈 몸입니다. 그렇게 아껴서 무엇하게요? 저도 사실 몸을 참 아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너도 미련하다, 이기적이다,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오히려 운동하는 선수가 튼튼하고요, 훈련하고 매여있는 병사가 더 건강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더 건강합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늘 여름에 옥수수밭을 이렇게 하시고 감자도 심으시고 참외도 심으시고 조그만 막 요런데 길가에 어떤 가만히 있는 걸 다 경작하셨어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움직여야 건강해,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어. 그리고 입맛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야, 물에 말아서라도 먹어야 힘이 나. 먹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손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해. 이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안에 강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땀을 값지게 여길 수 있는 진정한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농부의 환상이 있었어요. 농부가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매일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일생을 지나도 자기는 발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꼴을 못 본 것 같아요. 맨날 땅만 파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땅에서 황금을 주는다면, 이 돌들이 다 황금이 된다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땅 일구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여기 있는 밭만 쳐다보면서 저게 황금이 되면, 저게 황금이 된다면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황금 한 냥은 얼마지? 그러면 황금이 한 근이면 얼마지? 600g인데 얼마지? 이 딱 고기만 하면 2만 원 건데 얼마지? 아니, 각 이상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한참 생각하다, 아이고 나 혼자 생각할 게 아니다, 금방 가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금방에 막 갔어요. 주인을 만났어요. 금방 주인, 저기 그 금이 그 한 근이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쯤 대략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황금 한 냥은 지금 얼마요? 이 정도 시세 되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한참,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주인이 물어봐요. 그러면 금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못 팠습니다. 아직 파야 돼요. 결국은 이 금은 무엇이에요? 환상뿐이죠. 금이 파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금덩어리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이 황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황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황금이라는 게 내 손에 왔을 때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기가 있을까요?
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황금으로 있는 한 먹을 것이 될까요? 입을 것이 될까요? 쓸 것이 될까요? 그러다가 내가 운 없이 황금을 잔뜩 사가지고 금고에 넣어놨는데 오늘 죽었어요. 어떤 분은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자녀도 아내도 아무도 모르게 감춰놨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집을 갖다가 이렇게 보수하다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게 누구 것이 되느냐 막 그래가지고 재판에 건 경우들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금이 나중에 어느 손으로 갑니까? 아무도 모르는 자의 손에 또 가요. 그것이 1년이 내 손에 있을지 몇 달이 내 손에 있을지, 여러분 그 결혼할 때 금가락지 정도는 받잖아요. 그런데 그 금가락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IMF 때 팔아넘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금이라는 것은 귀경을 못 해봤어 난 평생에,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아들이 그냥 내가 육순잔치 때 해줬는데 내가 그걸 끼울 수도 없어요 달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장롱에 넣어놨다 나 죽을 때 아들 다시 주려고. 아마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농부의 금에 대한 환상이 공허했지요. 금 또한 공허해요. 세상이 주는 이러한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으로 느껴지지만 이루 갔다 저루 갔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어떨 때 가장 가치 있고 강할까요? 땅속에 있는 금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싣고 거기에 물을 주고 솎아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만져주고 땀을 흘리고 그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둘 때 그때 가장 강한 농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열매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아버지 앞에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강한 자들이여, 우리는 병사같이 끝까지 충성하며 얽매이는 것을,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목숨을 주는 것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충성된 병사로, 예수의 강한 자로, 또한 선수로서 온전히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열매가, 마지막으로 온전히 농부처럼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온전한 열매를 내는 진정한 강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왜 강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왜 강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살피고 보살피는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강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병사요, 선수요, 농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강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강함은 내게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오직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시되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많은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에도 아버지 앞에 예수 안에 강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온전히 강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